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에게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은혜 받았다, 또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는데 왜 저 사람처럼 내게는 은혜가 없느냐, 나는 복도 없느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이렇게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워낙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군이 정말 파죽지세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결국 생각하다 유명한 주술가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이겨보고 싶었던 거예요. 발락이 장로들 손에 복채를 잔뜩 쥐어주고 발람을 초청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발람은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장로들이, 귀족들이 오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물어보긴 뭘 물어봐요? 뻔하죠.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게 놔두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기의 몸값을 높여보려는 그런 수작입니다. 발람은 그처럼 교활하고 돈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하나님이 이 주술가 발람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가짜 주술가인데 이게 그냥 유명한 주술가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빌면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려면 안무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어떤 우상이 발람을 찾아왔겠어요? 없죠. 우상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대신 귀신은 왔겠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주하고 복을 비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내 사람들이니까 너 건드리지 마. 그런 거예요. 발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밤새 한숨도 못 잤겠죠. 그런데 그는 본디 악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이 뭔가 좀 어려운 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불신앙 가운데 설 때마다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백성들을 다른 누가 저주하려고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찾아가셔서 발람을 찾아가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버릇없이 굴고 잘못하면 때로는 매도 때리잖아요. 때로는 혼내고 쌀쌀맞게 굴면서 눈물 쏙 빠지게 그렇게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자식 때려? 내 자식을 욕해요? 그거 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녀들을 징계하셔서 순종과 믿음을 가르치시지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게, 건들지도 못하게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저주하러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려워요. 발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국은 못 간다고 거절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소욕이라는 게 참 끈질깁니다. 우리가 죄 무릎 꿇기까지
마치 사냥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게 우리를 유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싸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누구의 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발락이 이번에는 고위 관료들, 좀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리니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마치 하나님 같죠? 오늘날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보낸 거예요.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써. 참 교만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이 발람이란 사람이 계획하고 노린 거예요. 자기 몸값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일단 들었잖아요, 발람이. 그러니 고민이 생겼죠.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두렵고 포기하자니 평생 떵떵거리고 살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싫은 거죠, 본인도. 하나님과 탐욕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발람이 말합니다. 발락의 은금을 다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참 신실하게 이야기하죠. 말은 잘해요. 금과 은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면서도 둘 사이에 끼어 고민하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할지 알아보리라. 하룻밤 머물고 가라. 결국 발람의 마음이 뭐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고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죄를 향해 불붙듯 하는 마음만 남은 겁니다. 결국 죄를 선택하고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고 악한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훌딱 삼켜버리면, 내 마음속에 훌딱 먹어버리면 이 죄의 이 소욕이요, 그 죄를 우리가 범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기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마음은 죄와 타협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허락이 아닙니다. 허락이 아니에요. 욕심대로 하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합니다, 헌신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맨날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교회 일 할게요, 내가 주님께 순종할게요, 내가 말씀 볼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우리 몸과 마음이 계속 세상과 하나님 둘 사이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결국은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단호함입니다. 끼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타협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새벽 기도에 나오기 힘드시죠? 근데 그냥 무조건 일어나면, 무조건 알람이 이르면 무조건 일어나면 나오게 됩니다. 타협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그냥 서면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게,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담대히 몸을 일으켜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합시다. 순종합시다. 기도합시다. 입술을 열어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렇게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죄와 싸워 이기며 우리 하나님 편에 서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유혹과 쾌락과 내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말과 혀로는 우리 하나님께 좋게 말하면서 내 몸과 마음은 세상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람처럼 내가 끊임없이 타협하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조주 가운데 지키시고 세상의 불뱀과 세상의 전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며 우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고민하지 말고 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한 신앙, 타협 없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서서 감사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투병 중인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지체들, 암으로 고통당하며 또 투병 중인 지체들,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지체들, 또 움직이기가 어려워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이 됐든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그들을 안수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속히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삶의 많은 문제들로 고민하며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도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를 갖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다시금 이 땅의 안정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나는 것들을 다시금 하나로 모두어 주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와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복음을 창일하게 증거케 하시며, 또한 선교사로 파송되어 이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적응 중인 귀한 지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담대한 능력,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